22장 34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께 감도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사순절을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이 아침에 한 가지 질문을 저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이야기하죠. OECD 국가 중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얘기한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고 또 말을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자녀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소유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가져야 내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느끼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한 질문 앞에 늘 서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은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질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꺾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고 부활의 문제를 갖고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하고 이제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이겨내시자 이제는 한 율법사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냥 질문한 게 아니에요. 앞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그 항목 우리가 알잖아요. 613개. 그런데 그 613개를 가지고 랍비들이 늘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61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갖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이게 중요하다, 나는 저게 중요하다 늘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613개의 계명 중에 딱 하나만 고르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어려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고 613개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613개의 율법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달렸다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구역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6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완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40절에 이 두 계명이 613개 중에 합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령이라는 말의 뜻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레마타이, 헬라어로 크레마타이인데 이게 매달다, 달려있다, 붙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이 두 율법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613개를 두 부류로 만들면 이 두 개의 명령 아래, 그 계명 아래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이 613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옷장에 옷걸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옷장이 있어도 옷들이 다 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옷걸이가 있으면 거기에 옷이 걸리는 것처럼 단단하게 매어져 있는 두 개의 옷걸이에 옷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13개가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흔들리지 않으면 613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여태까지 복잡하고 힘드냐? 이 두 개의 정신에 의해서 지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지키는 것 같은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저건들은 죄인들의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밀어버리고 저들과는 상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서 사랑한다라고 해서 고백하면서 했던 일들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율법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르는 분들이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죠. 아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정말 이웃을 당신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 못 살잖아요. 난 자신도 없어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는 내 평안함을 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죄일까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할까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성경이 놀랍게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가짜다라고 아예 정의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 없는 상태를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처럼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결핍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랑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가장 뜨끈뜨끈할 때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만나는 거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숨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미워하고 싶은 대로 미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들린 적이 있습니까? 종교생활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사람이 차가울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번 다하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조하신 건가요? 우리 인간 전체,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있는 곳이 마음이잖아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잖아요. 목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 삶 전체를 다 바쳐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생업 포기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죽으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그냥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 내 마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감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라는 건 내 생각, 내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에 가지고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왔던 우리 연웅준 전사님한테 너무 감동적인 글을 하나 받았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너무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미국 가서 늘 고민했던 건 난 1등을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1등이 아닌 낮아짐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거야. 꼴등을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오래전 코스타에서 늘 외쳤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예수 믿는 사람들 최고가 되자. 최고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섬겨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이라고 하는 그 피자 한 판의 한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피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냥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은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상징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까지 다 따지면 올해로 목회가 31년입니다. 근데 이제 뒤를 돌아봐요. 다음 주에도 이제 저를 만나러 캐나다에서 시애틀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분들과 나하고 맺었던 어떤 일들이, 저 목회 내려놓는다고 거기서 잠깐 방문하는 그분들하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어떤 건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만나러 올까요? 교회는요, 사랑이 흘러갈 때만 교회예요. 제가 때로는 부족하고 진짜 형편없을 때가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있었던 이유는 교인들이 저를 사랑으로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사랑이 넘치면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드라이하게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꼬집고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이간하고 질타하는 가장 형편없는 동네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반석 위의 교회가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곳으로 얘기되어지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아닌 교리로, 제가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많은 그냥 죄인들이 오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이유는 코어 멤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들어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가?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품고 가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돌아가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에휴, 내가 그래도 더 받았는데 내가 넘어가야지, 내가 그래도 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해해야지, 이러고 나면 교회가 넘어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다가 결국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이제는 반대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42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자손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냐? 니들 말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는 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신학 박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언어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613개의 율법 중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그분을 가리켜 단지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위대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위대한 종교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진짜 어떤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들으려고 온다, 좋은 교훈을 들으러 온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고, 정말로 우리의 인격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거 질문하시겠어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한 분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나안 교회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하는데 이제 우리의 언어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첫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우선순위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똑같은 것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시간은 하나님보다 소유와 안정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내 삶에 가장 우선으로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소유에 집착했고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며 살았던 저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커녕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자신에게 덮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마음의 미움과 상처를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아끼고 하나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덮어주고 안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넘겨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를 붙들 때 우리에게 흘러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예배. 예배에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십시오. 내일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되 말씀을 전하시는 송인서 전사님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송인서 전사님이 말씀 가운데 같이 하시고 찬양팀 우리 성가대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예배가 끝나고 애찬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그동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의 주인 되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또다시 은혜를 간구하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는 내 곁의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오직 사랑으로만 증명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 참 많이 사랑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